10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날과 그때를 기다립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비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서 오는지 명확하게 묻고 싶어 했죠. 아마도 그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하나님, 저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하나님, 이만큼 기다렸으면 하나님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제 오시겠다고 하는 날, 그 날이 지금 오시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의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라면은 이 질문은 마치 소금물에 그 마른 목을 적시는 것처럼 갈증과 함께 애간장을 태웁니다. 얼른 예수님 좀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겪는 시대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아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독립운동이 성공적으로 됐냐? 아니요. 항상 그 사람들이 붙잡혀 가게 되면은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로마 군인들이 야, 너희들 자꾸 독립투사들을 보내게 되면은 우리들한테 밑보일 줄 알아.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 로마가 이스라엘인들에게 걷어가는 세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생활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항상 삶에서 100%가 있으면 80%가 다 세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좀 풍족해야 하는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어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들도 있었습니다. 동포이면서도 국민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리로서,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으로서 로마가 야, 이번 세금은 얼마씩 걷어서 우리가 이익을 보자 그러면은 그만큼 또 걷어야 했습니다. 귀족들과 대제사장들은 로마 뒤에서 막 빌붙어가지고 우리 잘 봐주세요. 그러면서 로마의 앞잡이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 사람들을 벌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러는 중에 바리새인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과연 바리새인들이 찾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같을까요? 본문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제국이었습니다. 진짜 그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사람들 성벽 세우고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황금 방패들이 성벽마다 드리워진 모습을 꿈꿔왔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위엄들에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 아주 멋진 옷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면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원했어요. 현재 자신들을 지배하며 온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로마의 모습이 과연 그렇게 보였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저런 로마 제국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겠지? 온 천하 만민들이 우리에게 갖가지 선물을 갖고 와서 나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아줘 라고 하겠지? 아, 얼른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날을 누릴 것은, 그 날을 누리기만 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맞이하게 될 상황 또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오기를 바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굉장히 어긋나 있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한 것은 놀이공원이에요. 바이킹도 타고 관람차도 타고 회전목마도 타고, 이제 그런데 아이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아빠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이 아이가 생각한 곳은 휴게소 의자예요. 그 휴게소에 보면 500원짜리 동전 넣고 나서 조그마한 무슨 인형들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5분씩 타는 거, 막 이렇게 타는 거. 기억나요? 휴게소에 보면은 그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으면 이렇게 탈 수 있는 거. 애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한 것은 놀이공원인데 아이가 생각한 것은 그 500원짜리 동전 넣고 그 휴게소에서 타는 그 500원짜리 기구예요. 애초에 생각하는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아버지가 약속한 곳에 갈 생각을 아이가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잘못된 장소로 오인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있겠다, 어느 도시에 있겠다, 어디에 있겠다, 어느 시점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추측할 수 없는 장소라고 얘기하십니다. 연초에 화제가 되었던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운동을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에즈베리 대학교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성령 임재의 그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성령의 임재가 임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주 멀리 가보자고요.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회심을 했다잖아요. 그때 성령이 그때 임하실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몇 월, 몇 시, 몇 분, 어느 장소에서, 영국의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하셨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회개 운동을 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자,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열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매 순간 주기도문하면서 그 간구하는 그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있는 구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했죠. 현재 있는 상황들이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의해 변화를 받은 자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인 셈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보면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바로 PDS 다이어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이어리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을 어떻게 이루어갈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싶어요.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오늘은 어떤 계획을 세울까? 오늘은 어떤 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씩 적게 됩니다. 다이어리를 쓰고 오늘을 체크하고 내일을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변하는 자신이 새롭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더 나아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하고 함께 있고, 그렇다면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아닐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옴으로써 이루어졌어요. 이전에도 계속 하나님 뜻을 실천한 이들에게 분명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겠지만은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신 후부터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때를 인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지구상에 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열려있는 날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소문을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에 비해 인자의 날은 닫혀있는 날이라고 표현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아니죠. 그 대신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에 일어나는 날이 인자의 날입니다. 22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인자의 날은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때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죠. 바로 제자들 이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십니다. 너희의 후세대는 그 나를 서로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혼돈에 빠질 수 있다. 봐라, 저기 있다, 예수님. 봐라, 여기 있다, 예수님.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라. 실제로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그날 알아. 예수님이 오실 그날 알아. 라고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야, 예수님 언제 오실 거야? 언제가 지구 멸망의 날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2020년도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문기사에 따르면은 한국만 해도 자칭 자기 스스로 내가 재림 예수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몇 명일까요? 50명이랍니다. 예, 재림 예수님이 50명이래요. 한국만 해도.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했던 사람이 50명이랍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50명이나 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헛된 소문에 정말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제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번개가 꽝 하고 치면은 하늘 한쪽만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 번개가 치는 동시에 멀리 있는 산까지 그 번개가 어디서 치는지 알게 돼요. 번개가 치는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그 번개불 때문에 환해지는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하늘이 대번에 밝아집니다. 즉 이 말은 인자의 날이 번개처럼 빠르고 단순간이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며 전 세계적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인자의 날을 기다리십니까?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며 또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간구한다면 인자의 날은 어느 때 와도 상관이 없는 날이 됩니다. 어째서입니까?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자의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도 인자의 날은 옵니다. 그날에 천하 만민이 주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며 또는 두려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여 이룰 수 없고 책망하기 좋아한다고 해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즉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버려지셨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성경 하루에 얼마나 읽어야 된다. 하루 몇 시간 동안 필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이 있던 나머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나 하나님을 안다고 했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라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옹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탄을 할 때 그게 무서워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먼저 했던 것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자유를 주시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빨리 이거 해, 내가 잘못한 것만 골라서 나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라 잘못 느껴졌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득이 누구하고 비교할 바가 있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저는 찾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사람의 일관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분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 죄를 꾸짖기 위해 우리를 쫓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파리가 앉을 때만을 기다렸다가 파리채를 들고 쫙 내리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을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제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사랑하십니다. 즉 성장 과정을 매 순간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제가 아직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선생님이, 심지어 주변의 어른들이 세세하게 알려주지 못한 방법과 해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는 것을 죄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성장시켜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신앙 과정은 혼을 내는 과정이 아니지 성장하는 과정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일이 기대가 돼요. 내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혼내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살게 돼요. 이것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리고 제가 과거에 사무치도록 미워했던 어떤 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상태로 멸시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고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으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 서서 온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숨쉬고 존재하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깐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을 칠 텐데요. 종을 치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종을 다시 한번 치게 되면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모든 아픔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처럼 바라고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저것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어느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는 오늘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비관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시겠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겠지.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워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어떻게 혼이 날까, 어떻게 잘못할까 매 순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됐다 그러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고 있다가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그 체험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이 사회와 민족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일주일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망보다는 하나님을 통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앞길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심이 있길 바라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갑자기 찬양이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원래 부르던 찬양 말고 이 찬양을 부르게 되고 싶어요. 그거 뭐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게 뭐였죠? 네, 내 영혼이 은총이로. 그게 이번 말씀에 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게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푸른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다.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허비되는 것 없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헌금이 오용되는 것 없이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복지교회 복음성가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우리 몸에 시기 질투 벗고 나가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높고 낮음 어떤 구별 없이 섬기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함을 누리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이해하며 용서하고 사랑 나누세. 아멘.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